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느헤미야 3장 말씀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느헤미야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3장 1절에서 32절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내용인데요,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그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그 성벽을 재건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3장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1절부터 32절까지인데 아마 이해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를 도대체 어떻게 복구했다는 것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읽으려고 오늘 본문을 1절까지만 읽은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나 준비해 왔고요. 근데 제가 만들어서 띄워보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간지에 하나씩 넣어드렸습니다. 제가 이대로 띄웠다가는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혼날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 간지 하나씩 집어넣거든요. 아마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지도를 토대로 해서 저와 함께 이 3장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이 성벽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지었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성벽 재건의 순서가 북쪽의 양문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 쪽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팁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읽을 때 방송실에서 좀 넘겨주세요. 제가 빨리 읽으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앞에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거 보시고, 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종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여러분 양문 어디인지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이제 화살표 방향부터 시작합니다.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자,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보이시죠? 함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물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자 어문입니다. 자 어문 물고기 문이에요.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좌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6절 옛문입니다. 자 옛문은 이제 왼쪽 제일 끝에 있죠.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랴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넓은 성벽 보이시죠? 자 넓은 성벽입니다. 9절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자 화덕망대 보이시죠? 여다야의 집 화덕망대.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13절 골짜기문 보이시죠? 골짜기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자, 그 다음 분문입니다. 이제 남쪽 제일 아래에 있는 문이죠. 분문은 베낫게렙 집안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셋문입니다. 셋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이제 올라갑니다.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 16절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 보이시죠?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 지나갑니다. 그리고 용사의 집에 이릅니다. 17절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 군기고 올라가는 길 보이시죠?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보이시죠?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고 보이시죠? 자,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집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 자, 윗궁입니다. 그 다음 내민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 자, 수문입니다.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망대 보이시죠?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그 다음 오벨 성벽입니다. 오벨 성벽에 이르렀느니라.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마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미갓 문 보이시죠?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드네요. 이거 괜히 오늘 본문 이거 정했네요. 자, 이 32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이 3장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한 바퀴 쭉 도니까 성벽 재건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이름은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절만 읽고 제가 이걸 읽은 거예요. 앞에서 이거 다 읽고 또 이거 읽으면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죠. 근데 오늘 이렇게 읽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 느헤미야 3장 읽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그 3장에다가 이거 딱 껴놓으시고 두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북쪽에 양문을 시작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나하나 돌면서 성벽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쌓아 올린 성벽은 높이가 약 10에서 12m, 성벽의 폭이 약 7.5m, 그리고 무너진 성벽의 길이의 합이 약 3km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거리죠. 여러분, 결국 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 성벽 재건 공사가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놀랄 만한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얼핏 3장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어떤 족보의 나열과 같이 굉장한 지루함을 느낍니다. 여기서 도대체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최 목사는 왜 저렇게 지루한 32절의 본문을 가져왔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느헤미야 3장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시고 이루어가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원칙들이 몇 가지가 등장해요. 그리고 지금 이 원칙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공동체인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딱 두 가지의 원칙만 나눠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원칙을 따라서 이 성벽 재건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칙이요? 우선순위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벽 재건의 사명을 받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가문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 페르시아에서 자라서 거기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땅에서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의 오른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관직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죠. 때문에 자기의 조국이라고 해도 관심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부어주셨다고요. 어떤 마음이요? 조국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꾸 조국의 소식을 듣게 하고 조국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조국의 성벽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라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직접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너진 성벽을 한 바퀴 쭉 돌아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성벽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그 마음에 뜨거운 비전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봐요. 내가 이 성벽을 반드시 재건하리라. 그러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내 조국을 위해서 이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내가 밤새 이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내가 면밀히 관찰했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도와서 이 성벽 재건한 일에 너희가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불장난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불이 타는 거 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기뻐서 저는 캠핑 가서도 이 불멍 때리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막 나무를 막 엄청나게 사가지고 계속 태워요. 마찬가지거든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 비전을 나눴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눴을 때 그 불은요 확산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살아갈 때 그 불이 붙어버린다고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비전에 불이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한국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 마음에 불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마음의 비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가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 비전을 주셨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게 크든 작든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쓰실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어쨌건 이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전하니까, 성전 재건의 비전을 나누며 백성들을 독려하니까 그 불이 붙어서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본격적인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시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 누구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의 시작으로 양문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양문이, 이 많은 문들 중에서 이 양문이 가장 먼저 언급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양문은요 말 그대로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이 지나가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양문 근처에선 이런 제물들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양문 가까이에는 바로 밑에 보시면 어렵게 재건된 성전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양문 밑에 바로 보세요. 지도 한번 보시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어렵게 재건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감이 바로 와야지 정상이에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재건되었어요. 굉장히 어렵게 재건되었습니다. 수많은 반대자들의 반대 때문에 정말 어렵게 이 성전이 재건되었죠.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어요.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항상 대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겨우 지은 성전인데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사명은 성전을 지키는 겁니다. 성벽을 지어서 이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전과 가장 가까운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죠. 이걸 건축해야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벽을 짓는 것, 대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면 어때요? 여러분, 제일 위에 있는 양문 옆에 뭐가 있나 보세요. 함메아 망대나 하나넬 망대를 먼저 복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함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가 무엇입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보고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건물, 장치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양문보다는 이 함메아 망대나 하나넬 망대를 먼저 복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미리 파악하고 재빠르게 군사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단호하게 양문부터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양문부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볼 때는 지금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벽 재건도 중요하지만, 성전 재건도 중요하지만 바로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이루어지는 이 성벽 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함메아 망대나 하나넬 망대보다는 양문을 지금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양문 재건을 시작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가 이 예배 회복과 이 영적 회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즉, 이것이 겉보기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무너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한데 모으고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그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 성벽을 지어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범죄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벽 재건을 위한 이 첫 번째 원칙을 오늘 함께 보면서 이 중요한 원칙이 오늘 우리들,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잖아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라고 본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생이라는 성벽을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성벽 한번 제대로 세워보겠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직장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성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성벽을 쌓으면서 준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인생의 성벽을 열심히 쌓고는 있지만 그 우선순위에 예배를 중심에 두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심에 두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신에게 있어서 시급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나만의 함메아 망대 혹은 나만의 하나넬 망대 같은 것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조금 남았을 때 가장 후순위에 있는 양문을 우리도 세우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후순위에 두고,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망대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아무리 견고한 요새를 세운다고 해도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순식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유다의 멸망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좀 우리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좀 빠지세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국제 정세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세계 열강들 보니까 바벨론이 강하구나, 애굽이 강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 붙어야 살 것인가, 애굽에 붙어야 살 것인가 계산기를 두드려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을 찾으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난 바벨론파다, 애굽파다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 보니까 아무리 견고하게 성벽을 쌓고 바벨론에 붙고 애굽에 붙어 보아도, 또 바벨론에 대항해 보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그 고생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 과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도 어떤 상징적으로 하나넬 망대, 함메아 망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 양문부터라고 외친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이 명령을 들으면서 이 느헤미야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이에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했던, 그리고 이 성벽이 다 지어지게 되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성벽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중요한 원리를 빨리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뒤바뀌어 있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우리도 이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생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의 인생 성벽을 세우시면서도 열심히 세우시되 느헤미야와 같이 매 순간 양문부터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루 24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 여러분 있으신가요? 이 시간을 반드시 빼놓으셔야 됩니다. 그날 아침에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 시간을 빼어놓고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려야 승리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마 실패해 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앞세우고 먼저 해보고 많이 실패해 본 분들은 그래, 말씀이 중요하지라고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한참 뒤에 가서 실패하고 그때서야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을 꼭 빼어놓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9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문이니,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니 나에게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얻는다. 양된 우리가 양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참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무너진 양문을 재건하는 것, 가장 먼저 재건하는 것이 정말 시급합니다. 그 문이 재건되어야 진정한 안전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부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문 건축이 먼저 시작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양문 건축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중요한 원칙은 뭐냐? 바로 십시일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십시일반의 원칙. 여러분, 십시일반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부나 우리 하이스 애들 보고 십시일반이면 저게 뭔 소리야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십시일반이 뭐죠? 10사람이 한 숟가락씩만 보태면 한 사람이 먹을 밥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즉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십시일반의 원칙이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을 오늘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이었나요?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찾으신 단어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주목한 말은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은. 성경 보시면 각 절마다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무려 30번 가까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한 일들이 언급되고 있죠. 특별히 여기를 보면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기술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 또 다양한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가문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 사업은요, 어떤 유력자들만의 사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성내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성벽 재건 사업에 동참할 수 있었고, 심지어 여자들까지도 동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여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면 이런 데 껴주지도 않는데 여자들까지도 동참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 성벽 재건 구간을 할당하면서 사용한 방법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보입니다. 너희들의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십시일반의 원리를 사용해서 내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을 책임지고 복구하자는 것이죠. 그리고는 상황에 따라서 재능이나 혹은 은사에 맞게, 그리고 혹은 자신이 가진 위치나 재정적 상황에 맞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해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한 두세 번 정도 등장하는 것 같아요. 뭔가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곳을 할당해서 성벽 재건할 수 있도록 동참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이요,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몇몇 사람에게 이거 니네가 다 져라고 하지 않고 너 니네 집 앞에 있는 그 성벽 너가 재건해 하니까 부담 느끼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벽 재건 사업에 백성들이 동참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내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건축 기술도 부족한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불처럼 쏟아내고 확장시켜서 한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일으키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느헤미야 혼자 있으면 이런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함께하고 십시일반의 원칙으로 함께 일어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의 특출한 능력과 재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재능과 헌신과 협력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두 번째 원칙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나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어떤 한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 이 보나닝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수많은 역사를 흘러오면서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한 사람의 특출한 재능과 능력 때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느헤미야 시대에 여러 사람의 재능과 헌신을 사용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사용해서 과거의 수많은 선배들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떤 대단한 능력과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너 혼자 다 세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당장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 사명을 감당해라. 그 사명을 감당해 주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이미 세워두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본한인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미래를 꿈꿔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마음에 불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작동시킬 때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날지 저는 기대하면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 각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자기 집 앞에 성벽을 보수하면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헌신할 때 얼마나 큰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주보를 보니까 오늘부터 2024년 사역 지원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마치 제가 짠 것처럼 이거를 해서 했구나.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랑 맞았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아, 저거 완전 장사하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개발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 개발원, 미디어 개발원, 행정 개발원, 촌지원 개발원, 양육 개발원, 선교 개발원, 시니어 개발원, 교제 개발원, 환영 개발원, 관리 개발원, 재정 개발원, 미래목회위원회, 5060위원회, 환경위원회, 교회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언급하지 않은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룹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재정이 아무리 풍부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이 그룹이 작동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귀중한 사역들이 지체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정말 큰 손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출한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통해 세워지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닙니다. 할 줄 아는 게 왜 없나요? 왜 없나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재능을 주셨고 어디서든지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재능과 헌신과 협력을 통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기대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좋으니 바로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일에 여러분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잃어버린 양들과 새신자들을 좀 챙기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정적인 부분에 달란트가 있으면 헌신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팀이나 특별히 기도팀에 좀 헌신해서 이렇게 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교에 좀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코비드 이후에 선교가 많이 멈춰져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에 헌신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에 좀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강 목사님이 맨날 올 때마다 전 불쌍해 죽겠어요. 교회 학교 와주세요 하는데 안 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좀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죽으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정말 꿈을 가지고 우리 지하에 꼭 한번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심을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가 이 교회를 끊임없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아주 작은 달란트로 여러분 집 앞에 있는 문을 건축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의 담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마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코비드 이후에 교회가 많이 힘들어졌다고 하지만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불 붙는 거예요. 불 붙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가사를 나의 기도 헌신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 문 앞에 있는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하며 주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오니 주님 저에게 힘과 능력과 비전을 주시고 예배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헌신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느헤미야 3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의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매야 망대나 하나넬 망대를 세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며 주님 나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특별히 내 앞에 있는 내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내 앞에 집에 있는 것들을 먼저 세우며 주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체들과 협력하며 주의 교회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신뢰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본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 본한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